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옷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9월 들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드디어 광야의 훈련이 끝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가장 먼저 요단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평소보다도 물이 많아져서 언덕에 넘칠 때였습니다. 마치 곡식을 거두는 시기 4, 5월경이었는데 이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에서 늦은 비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요단강 물이 항상 흘러넘쳤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의 요단강은 넓이가 30m 정도, 깊이가 4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진행된 이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고 하는 그 찰나, 눈앞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가 보니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을 만나면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도전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 가로막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요단강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가진 지식을 다 내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도록 하고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강물에 발을 내딛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지시하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흐르던 강물의 상류 아담 성읍 변두리 한쪽에서 물이 멈춰 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큰 벽을 세워둔 것처럼 그 뒤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자리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던 물들은 여매로 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아담 성읍과 여매 사이로는 물이 말라버렸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위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맨 앞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가장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들어가자 강이 멈추고 언약궤가 그 가운데 서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만물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2세대들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사이에 태어났고 자란 세대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였던 홍해 사건을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금 가장된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등등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며,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올 때 가장 먼저 겪게 된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홍해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단의 기적을 제시하십니다. 언덕에 물이 차서 넘치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믿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들어가면은 그때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은 쉽게 믿어야지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함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은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홍해는 건너 이집트 탈출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정작 요단강은 건너지 못해서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최소한 종에서 벗어났고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졌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하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고생은 하였지만 사실 이집트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집트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집트 탈출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갈라진 홍해는 건넜지만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했을 때에는 물이 온도계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즉시 물이 끊어졌습니다. 무릎에 찬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찬 것도 아닙니다. 목에까지 물이 찬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물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은 끊어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홍해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갈라지는 것을 보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 따를 때 그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정작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꽃이 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 없이 믿음의 열매는 결코 열릴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크리스찬 베이직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다지십시다. 신앙의 기본기에 우리가 충실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자 그랬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마음이 매우 좋고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곧바로 실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자마자 상당수 어린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뭔지 봤더니 제 설교를 내용을 꼼꼼히 적은 믿음 성장 노트입니다. 설교 노트를 정성껏 이제 적어서 자신 있게 사인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그런 어린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도 열심히 설교 노트를 적고 계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설교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열심히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큐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각 어린이 목장 밴드에 올리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열심히 큐티하는 우리 친구들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도 매일 큐티를 해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암송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이 자녀들은 교회 보내면서 말씀 큐티하게 하고 말씀 암송하게 하고 그걸 어머니가 챙겨서 사진으로 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도 열심히 큐티를 해서 큐티한 내용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감사한 일은 목장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붐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스를 함께 필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 함께 열심히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중에는 영어로 필사하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도 바쁘고 시간이 참 없잖아요. 영어로 성경을 써보세요. 영어로 여호수아서 한 권을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실 시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학생들은 더 그렇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요. 개인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이렇게들 바쁘게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쁘고 분주하게 그리고 여유도 없이 사는데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특별히 모든 가족이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어렵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공부하거라, 공부하라 그렇게 말해도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성경을 쓰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경을 쓰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같이 이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붙들고 암송하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유익을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또 우리 어린이들도 있겠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본기를 다지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0분 전에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일 내가 평소에 앉는 자리보다도 세 자리 정도 앞에 앉자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앉으셨습니까? 물론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앞으로 다가갈 자리가 없겠죠. 지금 우리 앞자리에 앞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평소에는 뒤에 앉으셨지만 오늘 앞자리에 나오셔서 앞자리를 자리 잡고 앉아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느 위치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에 하루라도 우리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자 그랬는데 지난 주간 하루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수요 오전이나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자 그랬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평소에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수요일 오전 기도에,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에는 꼭 실천을 해 보십시다.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현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집트이십니까? 홍해이십니까?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광야 아니십니까? 이집트는 탈출하였는데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려고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은 혹 아니신가요? 믿음으로 주변의 상황과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만으로 형편을 보고 판단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이 평소보다도 불어 언덕에 넘실거리는 바로 그때에 그 강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리지만 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메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교회와 교인들의 나아갈 바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로 들어가고 성경이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왜 물로 들어가느냐, 왜 산으로 올라가느냐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언약궤를 막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전쟁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싸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치열함이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은 모두가 치열한 싸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이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굳게 다져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영적 무장을 위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고 훈련하고 싶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생활까지,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의 삶의 영역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앞으로 강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상처도 받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앙 인격과 삶의 성숙을 위해서 삶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삶 공부는 우리 교회의 세 축의 하나입니다. 주일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 이 두 축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축입니다. 이 세 축의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이 세 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큼 목장 모임을 사모하면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매주일 목장 모임에 이제 빠지지 않고 목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삶 공부에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가정이 생명의 삶입니다. 새가족 등록 후에 처음 접하게 되는 이 생명의 삶 공부,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다들 좋아들 하십니다. 생명의 삶을 마치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그 다음 과정은 경건의 삶입니다. 이번 새학기 삶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성숙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던 중 요단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가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도전해보고 모험해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